세상의 모든 구조는 본질과 현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보면 육체는 현상이고 영혼은 본질입니다. 근데 현상은 보이고 본질은 안 보입니다. 현상은 유한하지만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특별히 총각들 여자 볼 때 본질과 현상을 보는데 잘생겼냐 못생겼냐는 현상이고 착하냐 안 착하냐는 본질입니다. 자, 이 두 개로 보면 이걸 네 개로 다시 풀으세요. 그래서 마음도 착한 여자가 얼굴도 이쁘면 1등. 마음도 안 착한 것이 얼굴도 안 이쁘면 4등. 근데 문제는 마음은 착한데 얼굴이 안 이쁘고 얼굴은 이쁜데 마음이 안 착하면 어느 게 낫까요? 그치. 예. 노래에도 이미 다 나와 있어.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여자가 정말 여자지. 이렇게 노래는 다 그렇게 해놓고 남자들 장가 갈 때 무조건 누구한테만 가? 내가 아는 청년은 애 참 괜찮아요. 총각인데 돈도 많이 벌었어요. 인물도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줄줄줄 따랐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많이 따른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 결혼은 한 명으로 해야지. 어떻게 그 한 명을 고를까 하다가 나름 괜찮은 여자 3명을 골라서 1,000만 원씩 맡겨봤어요. 그럴 때 한 애는 가서 지 옷을 다 입은 거야. 1,000만 원어치. 한 애는 남자 옷을 다 온 거야. 1,000만 원어치. 근데 한 애는 그걸 1억으로 불려왔어. 누구하고 결혼했어야 돼? 그렇지. 근데 걔가 결혼 안 된다고 하면 남자 옷 사온 애. 그렇지. 그런데 얘는 다 소용없고 이쁜 여자하고 했대. 그게 실수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결혼하고 살다 혹 이혼을 할 때 판사님 앞에 가면 물어. 왜 헤어지려고 그러세요? 물으면 얼굴 보세요. 살게 생겼나? 이런 여자는 한 명도 없어. 뭐가 안 맞는다? 성격이, 마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혼할 때 잘못 본 거예요. 얼굴도 이쁘고 마음도 이쁘면 1등. 얼굴은 이쁜데 마음이 안 이쁘면 3등. 얼굴은 안 이뻐도 마음 이쁘면 2등. 얼굴도 안 이쁘고 마음도 안 이쁘면 4등인데 얼굴도 이쁘고 마음도 이쁜 여자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왜? 어차피 내 여자가 아니여. 아니 생각해봐. 얼굴도 이쁘고 마음도 착한 애가 나한테 시집 오겠냔 말이오. 또 마음도 안 착하고 얼굴도 안 이쁜 건 신경 쓸 거 없어. 왜? 안 갈 거니까. 아니 내가 미쳤어. 거길 왜 가?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갈등을 느낄 때는 본질을 선택해라. 옳지, 시작. 그러니까 마음이냐 얼굴이냐 갈등을 느끼면 뭘 선택해라? 그냥 갈등을 느낄 때는 본질을 선택해라.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게 여러분 평생에 근심 걱정 도는 것이고, 지금 한국 사회에 아주 안 좋은 폐단이 하나 생기는 게 뭐냐면 결혼이 늦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꼭 제대하면 바로 결혼을 하세요. 웬만하면. 왜 그러냐면 잘 들어봐요. 내가 20살에 결혼하면 내가 회갑 60될 때 아들이 40입니다. 내가 40에 결혼하면 내가 회갑 60될 때 아들이 20살이요. 어느 게 낫겠어? 그치. 두 번째, 내가 혼자 살면 생활비가 200만 원 들어갑니다. 둘이 살면 400 드는 게 아니요 250이면 됩니다. 왜? 어차피 방값 전기세 다 나갔으니까 식재비만 좀 더 쓰면 돼. 그러면 150만 원 세이브 해가잖아. 뭐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물론 장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그게 낫다. 결혼을 빨리 하는 게. 그게 성경에 딱 나옵니다. 야곱의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장가간 거였어요. 그때 여자가 둘이 있었는데 라헬은 언니인데 성격도 좋고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다 괜찮아. 근데 얼굴이 안 예뻐. 근데 레아는 애가 공부도 못하는 것이, 몸도 약한 것이, 멍청해 터진 것이, 얼굴이 이뻐. 그러면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
레아하고. 그런데 야곱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쁜 여자 좋아하는 게 바뀌지 않아가지고 장가를 가겠다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장인 될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요. 7년을 봉사해라. 7년을 수일처럼 일하고 결혼하는 그 전날, 결혼은 원래 그들은 밤에 합니다. 아주 참 효과적이요. 낮에 일하고 밤에 결혼한단 말이요. 그래갖고 밤에 결혼하는데 안 들어와. 신부가 안 들어와. 아무리 해도 안 들어와. 그렇게 기다리다 지쳤어 그냥. 그래서 나온 노래가 있더라고.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땡벌. 그 노래가 그게 다 거기서 나왔더만.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 늦게 오는데 웬 여자가 얼굴에 칭칭 뭘 감고 들어오는 거야. 그게 당연히 야곱은 그게 누군 줄 알고 라헬인 줄 알고 라헬인 줄 알고 Oh Miss Rahel, I love you, come on. I miss you very well a long time 하고 지금 황홀한 밤을 보내고 다음날 눈 떠보니까 레아야, 내가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는데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저녁에 불 끄고 살을 때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 마누라를 바꿔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7년을 봉사해서 장가 2번 가고 6년을 봉사해서 살림 기반 닦는데 내가 뭔 얘기 하려고 그랬냐? 장가 가놓고 살림 기반 닦는 것이 성경이더라는 거예요. 돈 벌어놓고 장가 가는 게 아니라 장가를 가놓고 돈 버는 것이 성경적이다.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야. 그러나 꼭 틀린 말도 아니요. 성경에서 내가 보고 깨달은 거예요. 어쨌든 결혼할 때는 본질을 보고, 어쨌든 결혼은 늦게 하는 것보다 빨리 하는 게 낫다는 게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거야. 군대는 무조건 빨리 오는 게 낫듯. 결혼도 웬만하면 적당한 때 하는 게 낫다. 그때 절대 현상을 보지 말고 뭘 봐라? 본질을 봐라. 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심어준 가치관은 너는 천하보다 귀중하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중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다 오면 얼마쯤 될까? 그 계산하면 복잡하죠? 미국까지 다 오고 이 지구를 다 오면 얼마쯤 될까? 더 복잡하죠? 이 우주를 다 오면 얼마쯤 될까? 더 복잡하죠? 근데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그보다 비싸다 이거요. 내가 천하보다 비싸다. 옳지? 시작. 자, 오늘부터 인생을 살아가다가 돈 때문에 신경 쓰고 걱정할 일이 생기거들랑 너무 걱정하지 말 것은 그 빚이 얼마냐? 1억이다. 1억을 무슨 수로 갚냐? 그렇게 하지 말고, 야, 그 눈썹 하나 값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어렵게 하냐? 내 눈썹 하나 팔면 얼마요? 계산이 안 돼.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의 가치관이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돈 몇 푼 때문에 사네 못 사네 이렇게 좌절하고 결혼하냐 이혼하냐 그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돈은 중요하지만 내가 엄청나게 귀중한 존재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관점이고, 마귀 귀신이 심어주는 관점도 있어. 너 같은 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거는 귀신이 사람에게 심어주는 가치관입니다. 너 같은 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래서 나오는 게 자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귀신이 내게 심어준 가치관을 갖고 사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심어준 가치관을 갖고 사는 게 낫겠어요? 그럼 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옳지? 시작. 아멘.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가치를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뭘 보든지 저것이 본질이냐 저것이 현상이냐 꼭 명심하시고, 2번째로 한국 교회와 성경과 이게 모든 관계 속에서 좀 안타까운 게 하나 있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삭개오가 한 회개가 이런 회개였어요.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누구에게 주겠사오며? 그때 예수님이 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갖고 칭찬을 들었어요. 내가 그걸 가만히 있다가 너무 깜짝 놀란 게,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향할 때 칭찬하셨다. 근데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는 내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요 방향에서 내 소유의 절반을
건축 헌금으로 드리겠사오며 이쪽으로 방향을 돌려놔 버렸어요. 물론 언젠가는 건축해야 할 때는 필요하지만 모두 건축만 한다면 가난한 자는 언제 돌볼 건가? 아하, 돈이 가는 방향이 잘못됐구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딱 볼 때 그게 헤롯이 46년 동안 지은 겁니다. 46년 동안 지은 그 성전이 얼마나 잘 지었냐면 그 벽돌과 벽돌 사이에 매질을 그물을 발라버렸어요. 그물. 그 당시 지금도 가보면 터키나 이런 데 가보면 모자이크를 전부 다 뭘로 발라놔 버렸어요? 금으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사원을 보면은 이 돔을 황금으로 발라놔 버렸어요. 나는 진짜 목사인데도 그걸 딱 보면 아름답다 이 생각만 해야 되는데 뛰어가고 싶다. 왜? 너무 금대기가 번쩍번쩍하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매질을 황금을 넣으니까 햇볕이 떠오르면 반짝반짝 너무 멋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성전 너무 잘 지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 지었다 이러지 않으시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그 성전을 현상이라 그러고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본질이라고 그래요. 아하, 교회의 관심이 현상을 향하지 말고 뭘 향해라? 본질을 향해라. 본질을 향해라. 교회의 관심이 현상을 향하지 말고 뭐를 향해라? 본질을 향해라. 군 생활을 하다 보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우리 아들이 제대하고 벌써 30이 훨씬 넘었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은 우리 아들보다도 더 어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이 이렇게 군대 생활 하는 거 보면 참 좋을 때 군대 생활 한다고 느끼는데 문제는 여러분은 우리 때를 안 해봐가지고 좋은 줄을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예, 우리 때도 군대 생활하고 지금도 하면 참 좋다 그런데 우리 때를 모르니까 지금만 알으니까 이 말이 뭔 말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듣겠지. 그러나 나는 옛날도 알고 지금도 알으니까 참 좋은 때 하는구나. 솔직히 제가 40여 년 전에 군대 생활했기 때문에 그때는 참 많이 맞았습니다. 그때는 그냥 아주 때리는 게 밤마다 전통이었습니다. 예, 저녁에 일과 끝나고 들어오면 또 맞고 자고 예, 그래도 아무 불평 안 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엄청 유익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난 목사니까 성경대로 사는데 가장 성경대로 살기가 좋은 곳이 군대였다는 걸 알았어요. 왜?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을 돌려대라. 그거를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군대밖에 없더라니까. 아니 이 세상에 누가 나를 때리겠어요? 군대니까. 그래도 잘 참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 되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내가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때리라 그 말이 아니고 내가 우리 아들 보고 물어봤어요. 야, 너 솔직히 아빠한테 얘기해봐라. 야, 지금 군대 때리냐? 아버지, 거의 안 때립니다. 한 대도 안 맞았습니다. 그러냐? 좋아졌구나.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안 때리고 좋아진 것은 좋은데 이겨내는 힘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적응해내는 힘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우리 때는 많이 맞았지만 잘 적응을 하니까 사회생활도 적응을 잘 해요. 근데 여러분은 근데요, 이 공평이라는 게 다양하게 공평하더라고. 우리는 얻어맞고 때려먹고 제대했으니까 공평해. 네? 그렇잖아. 얻어맞고 때려먹고 제대했으니까 공평하잖아. 지금은 맞지도 않고 때리지도 않으니까 또 공평해. 네? 하여튼 다 공평해. 내가 보니까. 문제는 이겨내자는 거예요. 이겨내자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대로 이겨내도 지금은 지금대로 이겨내고. 자, 이겨내면 괜찮은데 못 이겨내는 사람이 있어요. 군 생활을.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바로 감싸고 돌봐주어야 할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냥 왕따시키지 말고 너는 왜 바보 같으냐고 그러지 말고 사람이라는 게 다 똑똑하고 다 건강한 게 아니잖아. 이해가 되죠? 좀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 좀 못할 때 못한다고 그를 뭐라 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좀 먹을 것도 좀 사주고 좀 나누고. 그래서 내가 형 때문에 군대에서 사고 안 치고 잘 제대했어. 알고 보니까 그 형이 크리스찬이야. 그게 크리스찬이라 그 말이야. 그것이 칭찬듣는 크리스찬이라 그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솔직히 무슨 여러분이 뭐 재산을 팔아서 나눌 게 어디 있어. 뭐 재산 팔을 것도 없고
나눠봐야 월급이지 뭐. 그거 월급 나눌 것도 없어. 그런데 그것도 괜찮은 게 군대 월급은 짭짤합니다. 왜? 다 먹여주지, 재워주지, 입혀주지, 뭐 빨아주지, 뭐 돈 들어갈 때가 있어야지. 맞아요, 틀려요? 본인이 쓰니까 쓰지, 안 쓰면 군대 생활에서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뭐 사회에 나와서 얼마나 잘 먹는지는 몰라도요, 군대 괜찮어. 옛날 같지 않아서 내가 보니까 아주 괜찮아요. 아주 괜찮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가 마음만 다지면 적응하고 해낼 수 있을 때, 외로운 사람 있으면 놔두지 말고 그를 뭐 해주자? 감싸주자. 그를 위해서 마음만 같이 해줘도 얼마나 든든합니까? 내 편만 되어줘도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렇게 하면 가끔 한 번씩 일어나는 사고를 막는다면 얼마나 군 생활이 더 좋아질까? 저는 제가 군대 강의도 많이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군인 정신이 지금도 흘러. 내 평생에 60이 넘게 살아왔지만 군대 생활은 3년밖에 안 했는데 얼마나 군기를 세게 들여놨는지 지금도 군기가 내 속에는 흐르고 있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현역인 여러분보다 군기가 내가 더 세. 지금도 이게 3년 동안 막 아주 이게 군기가 잘 들여놔가지고. 그런데 이 군대같이 유익하고 좋은 게 없는 게, 과정은 힘들지만 지나고 보면 군대같이 유익한 곳이 없어. 솔직하게 말해서 2번 올 곳은 아니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한 번 지나가기에는 너무 필요한 곳인데 사람들이 군에서 조그마한 사고가 나면 밖에서는 엄청 비난을 하더라고. 군기가 해이어졌네 어땠네. 그러면 내가 꼭 변호해서 얘기해요. 잘 들어보시오. 65만 명을 군대가 붙들고 있으니까 나라가 저만큼 사고가 피해가 없지. 저 사람들 다 풀어놔봐라. 사고가 10배, 100배 많아진다. 맞아요? 틀려요? 에이. 아이, 지금 15,000, 2만 명이 여기서 은혜 받고 있는데 무슨 사고가 납니까? 이걸 다 풀어놔 보세요. 뭔 일이 날 줄 알아. 그러니까 군대같이 사고를 막아주는 것이 없고, 두 번째, 대한민국 이혼율이 계속 높아지는데 그 이혼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딱 붙들고 있는 게 군인 장교들입니다. 여러분, 군인 출신이 이혼하는 거 봤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모르지, 이제 군대 생활 포기나 하면 모를까? 웬만하면 다 참고 삽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이혼율을 붙들고 있고 사고도 붙들고 있으니 이 군대같이 훌륭한 곳이 어디 있어? 그런데 뭐 조그마한 사고만 나면 막 들고 떠드는데 그럴 게 아니다. 자, 문제는 왜 사고가 나면 안 되느냐? 우리 때만 해도 6남매였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라 그런지 부모님이 주무시다가 그냥 기차 지나가면 깨가지고 애 하나 만들어 놓고, 기차 지나가다 깨시면 또 애 하나 만들어 놓고 6남매 낳습니다. 그래서 막 군대를 순서대로 왔다 갔다 하는데 솔직히 하나둘 죽어도 그냥 남아있는 식구가 많으니까 그냥 잘 이기고 참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자네 아들 둘, 아니면 아들 딸, 아니면 아들 하나인데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 잘못되면 부모님 감당이 안 됩니다. 나를 나로만 생각하지 말고 부모 입장으로 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솔직하게 말해서 나는 장동건 씨보다 못해. 난 인정해. 그러나 그거는 내가 객관적으로 본 거고 우리 엄마가 보는 나는 장동건 씨 열을 못해도 너만 못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나로 보지 말고 어머님의 눈으로 나를 봐라.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나아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봐봐라. 네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서라도 구원해야 될 가치 있는 존재가 바로 나였다. 거기서 복음이고 거기서 구원이고 거기서 신앙생활이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얼마나 내가 귀한 존재냐.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혀 죽여서라도 구원해야 할 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바로 나다.
오늘 여러분이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인 걸 꼭 깨달아서 내가 적어도 이렇게 표현하면은 약간은 좀 조심스럽지만 맞는 말입니다. 말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존재다. 자, 그러면 목사님 말은 맞지만 저 부족하지 이래야지. 나 오늘 알았네. 내가 예수님보다 귀하다고도만 그려. 그렇게 말하면 이제 싸가지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예수보다 귀하지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주님이 나 같은 걸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는가?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요. 주님의 빚진 자 되요.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영국이 인도를 지배했습니다. 인도는 힌두교 국가입니다. 그 힌두교 국가 중에 괜찮은 똘똘한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간디였습니다. 조그마한 사람입니다. 외모도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상은 볼품이었지만 그의 본질은 정신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간디를 욕심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제안을 했습니다. 네 나라에 네가 크리스찬이 되어서 기독교를 전파하면 어떻겠냐. 그때 간디가 아주 재밌는 말을 합니다.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좋다.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달라. 그런데 영국의 기독교 말고 성경의 기독교를 우리에게 전해달라. 똑똑해요. 이미 영국의 기독교와 성경의 기독교가 차이가 많이 났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의 기독교는 본질을 추구하는데 영국의 기독교는 현상을 추구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왜 이 말을 하냐. 지금 대한민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한민국에 나타난 징조가 영국에 나타난 징조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 그래요. 자, 영국 교회가 많이 침체돼 갑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영국에 웨슬레 목사님이 없어졌어요. 웨슬레 목사님이 나왔다면 영국을 저렇게 침체돼 가는 데서 부흥을 시켰을 텐데. 독일 교회가 왜 침체되어져 가는가? 독일에 마틴 루터 목사님이 없어졌어요. 그 목사님이 있었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사람의 문제다. 사람의 문제. 어떤 사람?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 교회가 성장하고 그들이 제대로 예수를 믿었던 것들은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칭찬을 받았어요. 나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먼 데까지는 갈 거 없고 여러분 내무반에서 꼭 칭찬 듣는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내무반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대에서 뭐 듣는 사람 제발 부탁드립니다. 욕 얻어먹는 사람 되지 말고 칭찬 듣는 사람이 되자. 전쟁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맨 먼저 전쟁이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아벨을 돌로 패 죽이면서 개인전 전쟁이 있었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세상이 험해요. 나는 그분에게 얘기해드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직후에도 험했습니다. 형이 동생을 돌로 패 죽였습니다. 그런데 형은 나쁜 놈이고 동생은 좋은 사람인데 의인이 그냥 죽었어요. 그게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개인 간의 전쟁이다. 자, 이게 또 지나면 에서와 야곱이 또 싸웁니다. 요것들은 뱃속에서부터 싸워. 뱃속에서부터.
그래서 이제 뱃속에서 막 쌍둥이가 싸우니까 리브가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뱃속에 아기가 싸우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놈 자식들은 왜 싸운다냐? 그러지 않으시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Two nations are in the womb. 네 뱃속에 두 국가가 있구나. 네, 거기서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이제 오늘부터 여자가 배가 불러서 가면 아이고 애기 뱉네 그러지 말고 허허 국가가 그 안에 있구나. 오늘 그 배를 보면 애기지만 500년 1000년 후에 그 애기를 보면 뭐요 이건? 국가다. 아, 국가다. 아하, 하나님의 시각과 사람의 시각이 이렇게 다르구나. 오늘 불른 배만 쳐다보는 걸 견이라 그러고 그 애기를 통해서 국가가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걸 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을 두 개 만든 것은 견만 하지 말고 뭐도 해라? 관도 해라. 뭐 100년, 500년은 그만두고 그냥 3, 40년만 내다봤어도 저는 솔직히 어렸을 때부터 자연과 더불어 자랐습니다. 제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은 방앗간이었습니다. 책은 딱 한 권 있습니다. 전화번호부 책. 돈은 참 많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렸을 때 상당히 균형 감각이 있었습니다. 시험을 보면 수도 있고 우도 있으면서 미도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아주 균형 감각 있게 자랐어요. 근데 우리 앞집에 있는 애는 걔는 밥 먹고 할 게 그렇게 없는지 계속 공부만 해가지고 다 숨어져. 그러면 걔네 엄마가 가만히 있었는데 꼭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는데. 경동이는 뭐 맞았어? 아니 왜 물어지도 않는데 질문을 던져. 우리 아들은 균형 감각이 탁월해. 우리 아들은 다수요. 그러네. 그러면 이제 그걸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한테 얘기해요. 그 앞집에는 다수고 우리 경동이는 균형이 있다. 그럼 우리 아버지, 경동아, 이 자식아, 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밥이나 먹고 살겠냐? 나는 지금도 귓밥을 파면 그게 3개 더 있어. 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밥이나 먹고 살겠냐? 자, 이게 5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내가 지금 밥 먹고 사는 거 걱정할 사람 같아요? 지금 내 속에는 한정식의 피가 흘러. 왜? 어저께 한정식 먹었거든. 일식의 피가 흘러. 왜? 어저께 일식도 먹었거든. 아, 이렇게 잘 먹는 나를 왜 아버지는 먹고 사는 걸 걱정했을까? 우리 아버지는 나를 관하지 못하고 견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나중에 얼마나 훌륭하게 될 줄 알았다면 그때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겠냐 그 말.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뭔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을 바라보면 여러분은 그냥 사병이고 여러분은 그냥 군인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난 다음에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 돼 있을 줄 여러분은 아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그만두고 내 인생을 관하자. 옳지, 시작. 오늘의 내 모습만 보지 말고 내가 앞으로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 될까를 보면서 함부로 살지 말자 그 말입니다. 함부로 살지 말자. 시작. 왜? 나는 어떤 인물이 오늘 여러분이 한 국가란 말이에요. 한 국가. 그래서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싸움은 뱃속에서도 싸운다. 싸움은 얼마든지 뱃속에 싸운다. 우리는 어린 애들 보고 이렇게 말해. 아유 저 어린 것이 뭘 알아? 다 알아. 표현을 못해서 그러지 어려도 다 알아. 왜? 뱃속에 있는 놈 싸우는데 뭐 나온 놈이 안 싸우겠어요? 중요한 거는 지금은 깐난애기지만 얘가 국가가 되듯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1000년, 2000년이 지나면 국가가 된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래요. 예, 그게 개인 간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야곱은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도망을 가가지고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장가 가는데 14년 쓰고 돈 버는데 6년 써서 20년 만에 거부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런데 형이 군사 400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호호이, 아니 4명만 데리고 오지 왜 400을 데리고. 그 말은 뭔 말이요? 그 말은 야곱을 환영하겠다는 게 아니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겁이 펄컥 나가지고 양떼, 소떼 중에서 뇌물을 보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3억 원어치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놈 먹고 떨어지라 이거예요. 두 번째 처자식을 보내. 처자식을.
근데 나는 너무 놀란 게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처자식을 보내는 순서가 안 이쁜 여자를 앞서 보내고 이쁜 여자를 뒤로 보내더라고. 내가 거기서 사람이 정신없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아냈어. 그리고 이제 야곱이 맨 뒤에 혼자 쳐졌어, 이제. 그러니까 뭐냐? 뇌물이 통하면 통한다. 그것 안 통한다? 처자식이 통하면 통한다. 그것도 안 통한다? 그러면 이제 도망가겠다, 이거야. 도망가겠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최초로 36개 권법을 쓴 게 야곱이란 말이야, 야곱. 그러니까 야곱이 마지막 믿은 게 2다리야, 2다리. 도망간다. 그리고 야복강에서 천사하고 씨름이 붙었는데 천사가 야곱 보고 나 가게 놔라. 그러니까 못 놉니다. 왜? 당신 가면 나는 죽습니다. 놔라. 못 놉니다. 놔라. 못 놉니다. 환도뼈를 쳐버렸어. 이 환도뼈를 친 게 치명적인 게 마지막 이제 믿었던 게 뭔데? 2다리인데 이게 쩔뚝이가 된 거예요, 이제. 도망을 못 가. 잘 들으세요. 인간의 한계 속에서 새로운 힘이 솟는데 내가 야곱을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어. 처음에 2다리 멀쩡할 때는 하나님 웬만하면 이거 해결해 주세요.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그쯤 되면 남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가 용서 얼마나인데 그 인간이 되먹었습니까? 아우 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 환도뼈가 나가니까 주여 나 죽게 생겼습니다. 주여! 하고 기도가 딱 들어가는데 거기서 야곱이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어. 참 이런 얘기는 해주기도 아까운 얘기인데 잘 들으세요. 야곱이 뭘 깨달았냐면 지금까지는 형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20년을 살았는데 깊이 기도 들어가면 야곱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나 때문에 20년을 고통 속에 살은 형의 고통이 느껴진 거예요. 형이 나쁜 놈이다 이 생각에서 나 때문에 형이 20년 동안을 저렇게 고통 속에 살았구나 그게 느껴진 거예요. 그게 느껴진 거예요. 이제 죽어도 좋다. 그리고 에서한테 갑니다. 자, 참 하나님의 역사가 묘한 게 야곱이 에서한테 갈 때 형 이러고 왔으면 에서가 저것이 언제 또 사기 쳐먹을라나 이게 좀 의심이 될 텐데 야곱이 나오는데 보니까 형 내가 거기서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는데 라이벌 앞에 설 때는 초라하게 서라. 그러니까 불쌍한 거야. 형아 아우야 탁 껴안고 그게 해결이 돼버리는 거야. 오늘 여러분이 깊은 기도라는 게 뭐냐?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지는 것을 깊은 기도라고 그럽니다. 자, 중요한 거는 야곱은 어쨌든 살아났어요. 아벨은 죽었어요.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이것이 개인전쟁에서 부족 간의 전쟁으로 발전됩니다. 이제는 좀 커졌습니다.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부족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롯 시대가 부족 국가입니다. 롯은 소돔 고모라로 가서 아주 그냥 거기서 네온불 반짝거리는 데서 아주 삽니다. 근데 문제가 롯은 소돔 고모라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동화되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세상에 동화됩니까?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세상에 동화되는가? 시작! 자, 술 먹는 친구가 있습니다. 걔가 나 때문에 술을 끊었습니까? 내가 걔 때문에 술을 먹었습니까? 자, 잘 알아듣고 있죠? 자, 누가 담배를 피웁니다. 친구가 걔가 나 때문에 담배를 끊었습니까? 내가 걔 때문에 담배를 피웁니까? 그게 변화와 동화의 차이입니다. 롯은 소돔 고모라에 들어가 동화돼 버렸어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변화시키고 축복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롯의 재산, 가족 다 뺏겨버립니다. 그거를 듣고 아브라함이 가서 종을 318명을 집안에서 키워가지고 가서 싹 뺏어왔습니다. 나는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데만 써먹는 게 아니라 믿음은 가족과 재산을 적으로부터 지켜 보호하다가 천국 가는 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롯은 믿음이 없으니까 다 뺏겨버렸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으니까 지켰어요. 오늘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그냥 단순히 복을 받고
천국 가는 데만 써먹는 게 아니라 나의 재산과 나의 건강과 나의 모든 가족을 다 지키는 것이 믿음이다. 옳지, 시작.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은 누가 뭐래도 우리 군인 아저씨들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데만 써먹지 말고 어떤 적으로부터의 위험도 막아내는 것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자, 지나서 국가 간의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는 커졌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해서 가는데 그때는 군대가 아닙니다. 그냥 피난민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전쟁이 탁 붙었는데 여호수아는 나가 싸우고 모세는 기도합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이기고 팔뚝이 아파 내려오면 치고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아론과 훌이 딱 받쳐서 손이 못 내려오게 해서 대승을 거둡니다. 제가 거기서 아주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한 사람만 있어도 전쟁은 이긴다. 옳지, 시작. 그런데 한 명도 없어서 이스라엘이 참패한 때가 있었어. 그게 엘리 제사장 때입니다.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한 명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전쟁에서 져가지고 법회를 빼앗기고 참패해버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블레셋이 또 싸워서 이기는데 그때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한 명이 딱 나오니까 그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이스라엘과의 전쟁, 블레셋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아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이긴다. 옳지, 시작.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 다윗이 나옵니다. 그때 다윗 때 누가 쳐들어왔냐? 블레 쳐들어왔는데 거기 오야봉이 골리앗입니다. 키가 2m 80입니다. 2m 90. 제가 180이니까 저보다 110cm가 더 큽니다. 키가. 걔는 진짜 시대를 잘못 탔어. 걔는 요새 나왔어야 돼. 걔는 요새 나왔으면 할 게 없어. 미국 NBA 농구 주전이야. 뛰어다닐 것도 없어. 그냥 바스켓 덮고 있으면 돼. 그냥 누가 슛 쏘면 쳐내버려. 그냥 슛 쏘면 쳐내버려. 계속 한 골도 안 먹어. 그리고 종료 삼진락 하나만 쑤셔놓으면 덩크로 2대0으로 이겨. 그러면 이제 농구 우승해놓고 그 다음에 어딜 가냐? 배구로 가. 뛰어다닐 것도 없어. 앞에서 계속 그냥 스파이크 할 때 팔만 부채 전혀 왔다 갔다 프로킹 20%만 잡아내면 그냥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 하나만 가면 농구하고 배구는 그냥 우승이야. 근데 그 당시에 골리앗이라니 어마어마한 놈이 쳐들어왔습니다. 나와라! 전면전으로 붙으면 피해가 크니까 오야봉끼리 붙어서 그걸 싸움 도두는 자고 그래. 그러니까 이쪽은 골리앗이 있으니까 이쪽에 나와라! 나갈 사람이 없어. 그때 다윗은 원래 싸우려고 온 것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형 안부 물으려고 왔다가 전쟁이 딱 붙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이 뚫려. 나와라 이랬으면 나갈 사람이 없어. 근데 이 등신이 여호와가 누구냐 그래. 그때 다윗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 예이 건방진 탁 나갔어. 그러니까 골리앗이 보니까 원 꼬맹이가 나오니까 이스라엘은 장수가 없어 꼬맹이가 나오니. 그러니까 다윗이 너는 창과 칼을 의지하고 나왔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왔다. 너 이놈 새끼 죽을 줄 알아라. 그러니까 사울 왕이 걱정되잖아. 쟤는 너무 크고 얘는 적으니까. 그러니까 걱정돼서 물은 거예요. 얘야, 쟤는 저렇게 키가 크고 장군이고 너는 소년이고 꼬맹인데 되겠냐?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성경에는 없어요. 거기를 가봐야 돼. 싸움 현장을. 다윗이 주머니에 물맷돌을 만지작 하면서 사울 왕에게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임금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건 커서요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아요. 다 커서 죽었다고 생각할 때 다윗만 크니까 맞추기가 쉽다. 그래가지고 이제 싹 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키가 큰 대신 몸이 둔하잖아. 여러분 택시 움직이는 게 빨라, 트럭 움직이는 게 빨라. 그럼 택시가 휙 다니고 트럭은 붕붕 느리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이거는요 진짜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없는데 내가 다윗이 물론 이긴다고 믿고 가서 이겼지만 사람은 항상 긍정과 부정을 양면으로 생각하잖아. 내가 생각해 볼 때 다윗이 물맷돌 던져서 죽으면 하나님의 역사고 안 죽으면 도망가려고 했던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거는 성경이 없어요. 이건 아무도 모르고 그냥 왜? 빠르잖아. 다시 얘기합니다. 성경이 없는 얘기입니다. 획 돌리다가 확 던졌더니 이 돌이 이마에 박혀버렸어. 이 골리앗이 등신이 투구를 안 쓰고 나온 거야. 투구를. 왜? 교만했어요. 이 돌이 날아가서 박힌 게 아니라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버렸어. 그러니까 미사일이 날아온 거야. 이야, 누가 노래를 만들었어. 그대 이름은 바람. 하나님이 바람을 휙 불어버렸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하, 아무리 인간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기는구나. 그런데 졌을 때가 언제냐?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 지는구나. 대한민국 역사로 가져오겠습니다. 대한민국 역사가 4349년 됐습니다. 4349년 역사 속의 전쟁을 931번을 하게 됩니다. 5년 지나기 전에 한 번 싸우고 5년 지나기 전에 한 번 싸우고,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나고 53년 7월에 정전이 된 이후로 63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아주 그 안에 특이한 현상이 하나 있었는데,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그냥 우리 모두가 다 공감대 형성하는 것 뭐냐? 내가 태어난 이후로 전쟁이 없더라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나 때문에 전쟁이 없다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태어난 이후로 전쟁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중요한 인물임을 알고 살자, 그 말입니다. 내가 개판으로 잘못 살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성경에 근거가 좀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더라. 왜? 사무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감히 넘보지 못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이 나라를 감히 누가 넘보겠느냐? 그 53년도 7월달 대한민국은 소망이 전혀 없는 나라였어요. 완전히 전쟁의 배후 속에. 그거를 63년 만에 지금 전 세계 234개 나라가 있는데,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 경제력이 11등입니다. 놀라지 말라고 그래서 안 놀라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수출은 7등입니다. 더 기뻐하십시오. 하나 더 따라먹어서 지금 6등입니다. 20, 50 가입은 7등입니다. 20, 50이라는 게 뭐냐?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고 인구가 5천만이 넘는 건 7번째입니다. 그럼 1등이 어디냐? 보니까 나는 미국인 줄 알았더니 일본이더라고, 일본. 그런데 돈 쓰는 건 몇 등이냐? 5등. 참 지표상으로 좋아. 근데 이렇게 밝은 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첫째,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등. 우리나라가 하루에 1200명이 죽는데 42명이 자살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절대 자살은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나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도망갔다 풍랑 만들어가지고 죽게 생기니까 하르케 얘기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아니, 자기가 뛰어들지 왜 던지라고 그래요? 뛰어들면 뭐요? 자살. 던지면. 그러니까 절대 자살하지 말고, 오늘부터 자살을 하고 싶으면 옥상에 올라가서 야, 나 좀 밀어라 그러세요. 에이, 목사님, 그거나 안 마찬가지요. 뛰어내리면 너는 죽지만 밀면 누가 밀겠어요? 껴안고 살리죠. 뭔 말인지 알겠죠?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이 방송을 안 듣는지 하루에 오늘 또 42명이 자살해서 죽었답니다. 이것이 일반인만 그런 게 아니고 간혹 군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절대 놔두면 안 돼요. 꼭 감싸서 목사님한테 연결을 시켜주십시오. 우리 목사님들은 그 사람 애로사항을 꼭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필요한 게 있으면 좀 도와줘서 군생활 잘 마치고 제대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살려준 목사님과 동료가 얼마나 고마울까요? 그렇게 칭찬 듣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눈을 떠서 멋있고 돈 있고 잘 쓰는 애만 쳐다보지 말고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꼭 쳐다봐서
여러분이 그에게 따뜻한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라요. 아멘. 이혼율 2등입니다. 이혼율 2등. 교통사고 계속 1등 가다가 제가 하도 정지선 지키기 운동 캠페인 한 이후로 2등으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나라에 이런 제안하고 싶어요. 군인이든 경찰이든 공무원이든 진급을 하시는 분들에게 진급 심사 규정에 면허 위반해서 딱지 띈 것도 참조하면 좋겠다. 괜찮은 아이디어지. 그러지. 그러니까 교통위반을 자꾸 하는 사람은 거기다가 쓰는 거예요. 생활기록부에다가 교통위반을 7번째 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그렇게 하면 운전을 딱 지키면 정지선만 딱 지키면 나라가 얼마나 좋아질까. 보세요. 정말 애 똑똑해. 잘생겼어. 좋은 대학 갔어. 좋은 직장 들어갔어. 인기 있으니까 좋은 여자 만났어. 애기 둘 낳았어. 행복하게 살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대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애 시원찮어. 공부도 그렇게 못했어. 좋은 대학도 못 갔어. 직장도 그냥 그래. 여자도 그냥 그저 그래. 애 낳고 지금도 행복하게 산대. 어느 게 나요? 사고로 죽으면 무슨 속이 있냔 말이에요. 무슨 속이 있어. 너무 억울하잖아. 지금 모든 장애인들 대부분은 선천적 장애인은 별로 없고 후천적 장애인인데 그를 장애인으로 만든 원인이 뭐냐? 교통사고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좋은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것이 전 세계적으로 분단 유일한 국가입니다. 지금까지 평화롭게 잘 왔지만 만에 하나, 아니 너무 자주 잡았나? 억만분의 1이라도 또다시 이 땅에 전쟁이 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피해가 너무 큽니다. 저는 그래서 제 기도실에 군복하고 군화하고 다 갖다 놨습니다. 만에 하나 전쟁이 바로 나면 나는 군에 들어간다.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우리 교인들 다 데리고 들어간다. 그러면 예비군 10,000명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할머니들도 갑니다. 저는 전부 손들으라고 해가지고 하나님하고 서약을 했습니다. 이게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에 가서도 일본에 가서도 대만에 가서도 중국에 가서도 어디든지 가면 저는 한국 교포들을 놓고 징집을 합니다. 그럴 리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지만 또다시 대한민국에 전쟁이 난다면 나라에 들어올 사람 손들어. 그러면 몇 명이 들어요. 안 들어? 다 들게 놔. 그리고 다 들면 내릴 때 이렇게 말하지요. 모든 거짓말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자, 아기를 낳는데 몸뚱아리는 하나인데 머리통이 둘이에요. 이게 두 사람이냐 한 사람이냐 옥신각신 하니까 하도 뭐 답이 없어. 머리통이 둘이가 2명이다. 무슨 소리야. 몸뚱아리 하나 1명이다. 가지고 목사님에게 물으러 갔어요. 목사님, 아기를 낳는데 몸뚱아리를 하는데 머리통이 둘입니다. 두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만히 듣더니 좋은 방법이 있어. 뭐요? 이쪽 머리에다가 뜨거운 물을 확 부어보세요. 이쪽 머리에 뜨거운 물, 이쪽 머리가 뜨거! 그러면 1명이고 가만히 있으면 2명입니다. 자! 대한민국이 어려운데 외국에 산다고 그 어려움을 못 느낀다면 그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고 그 아픔을 같이 느낀다면 그건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구 대비해서 제일 많이 나가 있고 두 번째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7,400만 명이 남북한에 살고 한 2,000 몇백만 명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삽니다. 한 1억 정도가 한국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만에 하나 나라에 뭔 일이 생기면 들어올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걱정 말고 근무하세요. 할렐루야! 네. 내가 싹 데리고 들어온다니까. 자, 그런데 이게 되돌려서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였어요. 가만히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600만 명이 왜 죽어야 됩니까? 아무 죄 없는 사람이. 지금 내가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600만이 죽을 일이 아니라 히틀러가 죽어야 되겠더만.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히틀러가 죽으면 600만 명이 안 죽어도 되잖아. 600만 명은 아무 잘못 죄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 또 한 번 이 땅에 전쟁이 932번째로 난다면 그렇게 죽는 그 사람들은 아무 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되고 죽어서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죽는 게 낫습니다. 뭔 말인지를 알아듣고 있는 건지. 요지는 무고한 생명을 피를 흘리게 하지 마라. 무고한 생명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마라. 나는 지난번에 목침제리가 탁 터졌을 때 너무너무 흐뭇한 게 뭔지 아세요? 제대를 탁 받아놓고 제대 안 하겠습니다. 이거 수습될 때까지 나 제대 안 하겠습니다. 하는 병사가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군인 정신이 나오고 아주 흡사하더라고요. 그때 나는 뭔 생각한 줄 아세요? 연평도에 복격했을 때 그때 내가 부산에 있었는데 군에 들어가자. 근데 수습이 돼서 안 들어온 거예요. 그때 수습이 안 됐으면 나는 우리 교인들 데리고 다 32사로 들어갔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얘기하냐? 이것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왜? 착했어요. 아니, 목사가 착하지. 착하니까 안 싸웠어요. 두 번째, 착하기만 해서 안 싸웠냐? 제가 키가 180입니다. 내가 만약 키가 165였다면 나는 엄청 싸웠을 겁니다. 왜? 만만하게 보고. 아하, 개인도 강하니까 안 싸우고 약하니까 싸우듯 국가도 왜 우리나라가 931번의 전쟁을 했는가? 약소 국가였기 때문이구나. 지금은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상당히 높아졌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감히 대한민국을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래도 우리 국민들의 의식구조 속에는 항상 그런 튼튼한 국방력을 가지고 살 때 이 나라가 싸우지 않고 더 평안하지 않겠는가? 왜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되냐? 싸우지 않기 위해서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전쟁하지 않기 위해서. 왜 우리가 정신적으로 무장해야 되냐? 다시는 932번째의 전쟁이 이 땅 위에 생기지 않도록 그래도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성경의 역사나 일반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민족은 전쟁하지 않습니다. 왜? 해도 하나님이 도와서 우리가 잘해서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패하고 범죄하고 타락한 나라는 잘못하면 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반떠덕에 서는데 칭찬 듣는 신앙으로 서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칭찬하는 나라, 사람들이 칭찬하는 나라, 그것이 우리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 군인이 회복해야 할 일인 줄로 믿어서 오늘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세 분에게 전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첫째, 엄마한테 전화하세요. 엄마, 저예요. 어쩐 일이냐? 엄마,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뭐를? 엄마가 볼 때 나는 어떤 아들이에요? 우리 아들 천사지. 그러면 괜찮습니다. 애미는 말 못 얻었다. 엄마 얘기해 주세요. 말 못해. 엄마 얘기해 주세요. 솔직한 얘기 듣고 싶냐? 너는 어디 가서 내가 애미라고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 그건 벌써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 선생님한테 전화하세요. 선생님, 저 제자 아무개입니다. 자네가 어쩐 일인가? 선생님,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뭐를? 저 어떤 제자입니까? 자네, 내 교직 생활 30년에 보람이 있다면 자네 같은 제자 둔 거지. 그거 괜찮은 겁니다. 나는 말 못 얻었네. 선생님 얘기해 주세요. 말 못해. 얘기해 주세요. 솔직한 얘기 듣고 싶은가? 네. 자네는 어디 가서 나한테 배웠다고 얘기하지 마소. 그건 벌써 틀린 겁니다. 세 번째, 목사님한테 전화하세요. 꼭 목사님한테 전화하세요. 목사님, 저 아무개입니다. 자네가 어쩐 일인가?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 설교 듣고 전화 드린 겁니다. 저 어떤 교인입니까? 내 군목 생활에 보람이 있다면 형제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거 괜찮은 겁니다. 저는 말 못 얻었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말 못 얻었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진실을 듣고 싶습니까? 예. 귀신들은 뭐 하나 모르겠어. 당신 같은 사람 안 잡아가고. 그러면 벌써 틀린 거예요.
어머니, 선생님, 목사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잘 됐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에게 칭찬을 못 듣는다면 더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이, 우리 한국 사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 부대에 나는 아쉬움이 하나 있다면, 다 좋은데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면 존경과 칭찬이 빠졌다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꼭 존경받고 칭찬 듣는 군대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 해나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시고 군 생활 머리털도 하나 상하지 않고 잘 있다가 제대하고 나가서 훌륭한 사람 되었을 때,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내가 군 생활 할 때 거기서 배웠던 연단들이 나로 하여금 오늘 이 영광이 있게 했습니다. 꼭 그 얘기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